우리 찬송가 26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69장. 다시 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죽기 샘물같이 늘어서 되시서 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버리고 이름보다 찬송 열어드리 남이 너라 그 보혈 공로를 먹어도 들으리사 날 구원하셨네 더 흉악한 한강도는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 유한 주 예수 믿으며 저받은 같이 꼭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먹어도 비는 이상 날 구원하셨네 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했네 더 영원한 세상 다같이 모여서 없는 것 목적으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먹어도 비는 이상 날 구원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15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교포들입니다. 그 교포들 이름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는 성경적으로 또 전도와 선교와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디아스포라.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남는 자 이렇게 표현하죠. 또 남길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두고 전 세계 유대인을 흩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들을 다시 모아서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의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흩어져 있던 그들이 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이 초대교회의 축복과 그 비밀을 가지고 각자의 지역과 현장에 흩어져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70인, 70인. 예수님이 남긴 70인과 함께 이들이 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왜 하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면 인도 중에 인도가 뭐냐 하면 성경의 흐름을 따라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내가 최고 응답받은 자다. 그러면 성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하지만 이 다락방 운동의 조직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의 흐름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산업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의 흐름에 다시 말하면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지면 내 개인에게, 내 업에, 내 가정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교하자 그러면 선교하고 헌금하자 그러면 헌금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자 그러지 실제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거의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주고 싶어도 응답을 줘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주고 싶어도 축복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가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내 업이 그 속에 있어요. 그거는요, 굉장한 집중이고 굉장한 기도. 그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 자체가 절대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뭘 볼 수 있습니까? 시간표도 볼 수 있어요. 또 뭘 볼 수 있죠? 하나님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현장에서. 전도 선교 내 맘대로 합니까? 성령의 역사와 그 인도 속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과 이 성령이 다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느냐? 그 성경의 그 구속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흐름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산업을 걱정하거나 가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과연 그 성경의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신다. 그 올바른 시작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반드시 내 응답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목회자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흐름,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할 거라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를 모아주셔가지고 그 속에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각자의 자기들은 이민 간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라고 간 거예요. 신앙심이 없었냐? 있었죠. 있었으니까 뭡니까? 이게 성지순례 왔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들은 거의 육신 갖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알아도 힘이 없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회복해라.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회복해라.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 시작이 되어진다면 다른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얘기합니다. 되냐 안 되냐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게 될 수 있겠냐 될 수 없겠냐 또 근심합니다. 또 불안해합니다. 또 두려워합니다. 문제 생기면요 큰일 났다 싶어요. 사건 터지면요 감당이 안 돼요. 이 수준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 현장 그 시대를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작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새벽기도 참여하고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나를 못 해가지고 해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 그 시작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넣어주셨다는 걸 아세요.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졸업적이 뭡니까 복학을 해가지고 나는 그냥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때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에 밤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냥 이거 그냥 내 혼자 결단 내리고 아침에 갔다가 기도하고 저녁에 돌아올 때 기도하고 이거 왔다 갔다 이것만 했는데 이게 나는 그때 몰랐어요. 그 응답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래도 교생 실습을 갔거든요. 이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대구 공고를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어쩔 수 없이 내가 3주 만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갔다가 은혜 받고 출근하고 한 주 만에 21명인가 27명이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만 있다면 그게 올바른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락방 훈련 받아가지고 훈련 받은 대로 다락방 사역하고 이 수준은 그냥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 훈련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담기고 내 산업이 담기고 내 가정이 담기고 내 후대가 담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요. 뭘 알아요? 내가 어떻게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실제로 내 삶 속에 회복되는 기도.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를 정말로 내 것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기까지. 그래서 정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마가다라 방에 성령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꾸 역사를 나타나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달되죠. 안전뱅이가 일어나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뭡니까? 복음 받죠. 교회에 문제가 왔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히려 축복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많은 제사장 무리도 돌아오죠. 안디옥교회가 세워지죠. 고넬료가 돌아오죠. 바울이 일어서죠. 이런 역사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오늘도 잠깐 뉴스 봤는데 인천에 전세 사기 때문에 청년 3명이 자살했어요. 나는 그런 전세 사기 안 당해서 기쁘다. 그 말이 아니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기는 영끌하고 자기는 대출 받아가지고 남은 돈 다 투자해가지고 그래도 전세 사고 그다음에 뭡니까 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가려고 쭉 가는 코앞에 뚝 끊어졌거든요. 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데 전부 사기치네. 전부 사기 천국이에요. 가슴 아프게. 어찌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좀 벌고, 뭐, 집 좀 마련하고, 이 수준 갖고 가면 안 돼요. 그 수준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건 응답으로 따라올 만큼 내 인생이요. 성경적 흐름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죄악 막아라. 복음 없어. 육신적 희망 걸고 살아가다가 그 도적을 만나가지고 죽음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을 막아라.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얼마 안 돼도 몇 천만 원밖에 안 돼도 그게 몇 천만 원밖에 안 돼도 인생 전체를 건 돈인데 몇 백만 원밖에 안 돼도 그게 뭐라고?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방향을. 방향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여보내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이제 다른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곳곳에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내 산업의 업으로 통해서 뭡니까?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시작이. 여러분 그거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세요. 기도 그거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경제 축복 주시면 진짜로 그 경제 축복까지 경제 축복 안 주셔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제 축복을 주시면 정말로 후대와 전도와 선교를 두고 제자를 두고 이 경제가 쓰임받도록 지금부터 결단 내리고 지금부터 그걸 가슴에 꽉 채워놓고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그 시간표를 주시면 거기에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뭡니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딱 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70인들입니다. 그런 70인들을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은 절대 여러분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나 중심은 절대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숨은 동기는 이걸 절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다 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인본주의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안 해야 돼요. 대부분이 신비주의기가 있어요. 대부분. 뭐냐? 은혜 주셔야 하죠. 응답 주셔야 하죠. 맞는 말인데 틀렸습니다. 그는 신비주의기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은혜 와 있고 이미 응답 내 안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정말 우리 영적 전쟁해야 되고 사단을 완전히 묶고 꺾고 결박시켜야 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은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재앙을 막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네, 나에 대한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잣대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하여 구원 역사의 흐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다. 그거 하나 외에는 생각 안 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 외에는. 결혼도 그 속에서 해야 돼요. 내가 산업도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법이어야 돼요. 절대 산업이다. 하나님 주시는. 그거 올 때까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때까지. 지금은 여러분 안 보여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 이걸 기대하고 모였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70인의 축복을 정말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특별히 70인의 축복을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길 수 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